샬롬. 네, 김민웅 목사님입니다. 2021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부산이라고 믿기 힘든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는 의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인에게 이 힘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의로울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얼마나 의로워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분명한 우리 인생의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와 저 천사와 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얼마나 선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이길 수 있느냐가 오늘 말씀의 은혜로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 무슨 뜻입니까? 이 죄라는 것, 의라는 것은 이 왕권의 단어 바실레이아, 이 왕국의 단어와 같은 단어로서 지배층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우리의 사람을 지배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듯이 또한 마찬가지로 의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것은 마치 왕국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 나라 가운데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 많은 나라 가운데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한국이라는 왕국에서 한국의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두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나라와 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나라의 법은 죄의 법이요, 의의 나라의 법은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 그것이 율법 외에 다른 법이다. 그 법은 믿음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요, 의의 법이라고 로마서에서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나라에서는 죄의 법이, 의의 나라에서는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의의 법이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죄의 나라의 대표의 주권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죄의 근원이 되고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데 그 맨 처음의 시작이 바로 마귀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죄의 나라의 대표는 마귀가 됩니다. 그리고 의의 나라의 대표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고 우리도 죄의 나라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죄라는 것을 우리 이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뼛속부터 본능적으로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의 길이 열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지체가 죄의 무기가 되거나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오늘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로 지어진 바 되었다. 특별히 도구 중에서도 무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들려서 쓰임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무기,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악을 물리치는 무기, 우리는 이러한 무기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여러분, 이 무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용도가 아니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공격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의 죄라는 나라는 의인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하나쯤 죄 짓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엄청난 대적 행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뭉치면 그 영향력이 다른 많은 사람에게 전달력을 지닌다는 심리 실험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세 사람의 의인만으로도 죄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 무기, 죄의 무기에 대하여서 오늘 드리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자에게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왜 드려? 내 삶은 내 것인데 우리의 삶이 내 것이라고 여길 때 나도 모르게 마귀의 왕권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주지 말고와 드리다는 똑같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용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이 죄가 완전히 소멸하고 전멸한 것이 아니라 죄는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할 때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내 삶이 죄가 함부로 흔들 수 있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삶의 능력이 내 삶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요 믿음을 따르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도 사하였다. 여러분, 이 예정론이 죄에 대하여서 불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자유를 주었을 때에 그것은 죄에 대한 방종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에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극렬히 멸시하고 극렬히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죄는 어떤 달콤한 맛이 날까? 아, 내가 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어떠한 재밌는 느낌이 들까? 여러분, 죄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이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뱀이 유혹을 하였듯이 죄도 우리의 삶에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을 얘기하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이 주는 쾌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의 지성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는 반드시 어리석음과 동반하여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죄를 극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은혜를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경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함부로 죄를 범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되거나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무기가 주인에게 이 붙들리듯이 마치 우리의 삶은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불러준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원치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나는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봐야지 하지만은 죄가 살짝만 유혹해도 반드시 넘어지고 그 욕심의 끝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본성이 죄인인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준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삶,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떠나서 우리의 삶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순수하게 살아가도, 그가 아무리 청빈한 삶을 살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덕이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썼다고 할지라도 죄의 본질적인 본성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보혈, 그분의 기도로 말미암은 순종의 본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나라로 국적을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에 우리가 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을 본받아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나라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착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최소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선을 추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더 이상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정도만 하는 것도 족하다. 최소한의 선을 추구하고 최소한의 악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의 나라다. 우리는 만국을 통치하는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삶, 나의 개인의 삶에서 죄로부터의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나니 의를 지을 수도 없고 의에 대하여서 얽매이지 않았다. 의를 지을 의무가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서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2021년 가운데 도전하는 우리의 순종의 도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도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도전, 이 도전들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는 내가 어디까지 의를 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할 수 있느냐, 죄에 대한 결단력과 또 의에 대한 실천력을 가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심과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다짐하고 결심하였던 거룩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의 습관,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경건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